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봅니다. 18절로 15장까지 보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낱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가로되 내 이 한낱을 들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난주에 14장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제가 구체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15장까지 하려고 해요. 14장에서는 하나님의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에 서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완성하는 장면이 나오죠. 완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14만 4천을 자꾸 이 계시록에서 부각시키는 이유는 종말의 그러한 극한 상황, 극한 환경입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해서 벌어서 하루 일당 가지고 하루 일당을 벌어봐야 밀 한 대,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삶으로서의 그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극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극한 상황, 지금같이 이렇게 우리가 부한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못 나눠요. 서로 사랑을 못 나누고 각 교단 교파가 서로 찢어져서 서로 헐뜯고 2단이니 3단이 서로 헐뜯고 있는 이 현실 속인데, 만약에 그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그리스도의 계명,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뭐예요? 네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 땅에서 누가 과연 지켜낼 수 있는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두 증인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1만 2천씩 14만 4천이 나와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율법을 이 종말에 완성해내는 사건을 이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극한 상황과 그러나 그 와중 속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주기도문의 내용이 결국 종말에 가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계시록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14만 4천이 피의 죽음의 순교로서 순종함으로써 그 결과가 14장에서 15절이었었죠. 그 곡식들이 다 익어서 그분들이 그 피의 순교를 하죠. 그 인심판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못 먹고 굶고 줄이고 목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산상순에서 뭐라 해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는 예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라. 산상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현대신학자가 아무리 눈을 까지짚고 봐도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그리스도를 못 찾겠다. 찾아볼 수 없다는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구냐? 결국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성이, 하나님의 말씀은 입에서 나가면 성취가 돼서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더라도,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갔는데 그것이 땅에 떨어지느냐? 반드시 성취돼서 돌아오는데 그것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서 구름이 앉으시니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4장 16절에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영혼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영혼들이 구원받아 올라오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심판이 나오죠. 심판이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14만 4천의 피의 순교로 죽음으로써 수많은 셀 수 없는 영혼들이 이제 건진받아서 구원받으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셔가지고 포도주 틀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말굴레 피가 나서 말굴레 갖고 1600스타디온에 터졌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피가 이 말굴레라고 하는 걸 이 굴레를 제가 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얼굴에다가 가죽으로다가 고삐를 이렇게 내잖아요. 얼굴에다가 이렇게 말 주인이 이렇게 잡게 얼굴에다가 제어할 수 있는 이 굴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 서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서 말 일이니까 이 코코짠등 여기까지가 이제 굴레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거의 높이가 한 1.5m, 높이가 1.5m라고 하면은 그 도랑이로 1.5m 높이로 해가지고 스타드 여기 1,60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1스타디온이 약 185m에 185m 곱하기 1,600을 하니까 약 300km예요. 300km 길이는 300km 길이에 높이는 바닥에서 1.5m 그 정도로 피가 사람이 죽은 피가 강물처럼 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두 말씀이라고 했죠. 두 말씀이 증거수라는 말이에요. 두 말씀이 증거예요. 항상 둘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파송할 때도 둘씩 짝지어서 보냈잖아요. 왜 주님이 밭에서 밭에 가다가 둘이 매를 가다가 하나는 남겨주고 하나는 올라가고 왜 둘을 비유하냐면 둘이 증거수라는 말이에요. 증거수였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가 남겨졌다는 거는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얘기고 하나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둘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자는 심판날에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남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한 삶을 산 사람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에서도 종말론에 둘을 비유하는 거예요. 셋이 아니라 둘이 증거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종말에 심판하기 전에 구약에서 크게 심판한 게 물심판 후에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고 나서 그 홍수 대심판은 달라요. 뜻이 성격이 다른데 소돔과 고모라를 없는 심판하고 양상이 다르단 말입니다. 양상이 다른데 아브라함 75세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다음에 약 24년이 지나요. 24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12장에서 75세에 부르시고 나서 창세기 17장에 가면 99세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할례언약을 했어요. 할례언약은 죽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년에 씨를 보내줍니다. 그리스도를 그 이삭을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할례하다 죽어야 된다. 우리의 자연적 생명, 국적 생명은 죽어야 된다. 이게 할례 언약이거든요. 할례 언약을 명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19세 할례를 하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니까 18장에 어떻게 돼요? 한 분인데 한 분 하나님이 두 천사랑 같이 오시잖아요. 같이 오셔가지고 할례를 하니까 소명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을 얘기해.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내가 너를 왜 택했다는 말을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나가라라고만 말씀하셨지 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왜 불렀는지를 말씀 안 하셨는데 소명을 언제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의 한 것을 내가 숨기겠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강한 나라가 되고 복을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너를 부른 이유를 하나님이 창세기 아브라함 99세 부르신 지 24년 지나신다에 말했어요. 그것도 햇수만 지나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그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 순종해서 할례를 받았더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각자
지금 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듯이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녔다. 네가 사람의 삶이 이 혼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혼의 삶.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사는 삶인데 하나님 그거 죽이는 거예요. 그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잖아. 젊어서는 네가 멋대로 네 인생 네가 주인 돼서 살았어. 그거를 그냥 네가 띠띠고 살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늙어서는 다른 띠가 널 끌고 가는 거야. 주님의 띠가 할례를 받았어. 할례를 받고 나니까 그때 선택한 목적이 뭐야? 여호와의 도라고 첫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그죠? 이게 어떻게 발전됩니까? 이때 아브라함 하나, 아직 이삭도 없을 때예요. 이삭도 없을 때. 이게 300만 명, 한 250만에서 300만 명 돼갖고 모세가 출애굽시켰죠. 아브라함 씨를. 이제 커져가지고 애굽에 있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꺼내서 율법 주기 전에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 그때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만 있을 때, 자식도 없을 때 의와 공도. 첫 번째가 뭡니까? 의와 공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어.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택했다라고 하는 거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 그랬죠? 택했다 그랬죠? 베드로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한 목적을 다 여러 가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성경은 한 군데서만 딱 말씀하지 않고 여기저기에 택하신 목적을 막 말씀하시니까 이걸 디스크립션 한 대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대 모아야 된다고 성경을 볼 때는 그 노트를 항상 여러분 노트하고 볼펜을 가지고 계셔야 돼. 택함, 왜 택하셨나 막 읽다가 택하는 게 나오면 거기다 자기가 적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말씀에 이게 늘어나는 거야.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의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서 택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뭐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 1장 5절에 왜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택하신 이유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것이 택하신 목적의 궁극적인 목적이 세 가지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만 보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택했다. 이렇게는 평생 알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택하신 목적이 크게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예요? 300만 됐을 때야. 300만 됐을 때 참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 주시기 전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희 조상들로 해서 너희들을 택한 게 뭐냐? 왜 택했는지 알아?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 말씀 안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를 택한 건 제사장 나라 만들려고. 제사장 나라 만든다는 게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 만든다고 하는 이것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온다면 19장 5절 6절에서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어. 온 세계가 다 나에게 속했는데 다른 애들은 아니야. 이스라엘 너희만 제사장 나라 내가 삼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면 다른 애들은 제사장 나라 너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사장 나라 아니라는 거란 말인데 이것이. 그 제사장 나라 뭐예요? 의와 공도는 뭐예요?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말씀 가지고 질문이 없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안 읽는다는 거야. 전혀 안 읽는다는 거야. 이런 거 읽으면 막 궁금한 게 올라와야 돼. 내 영혼이 거듭났으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이게 궁금해야 되는 거야. 영혼이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것이 나는 하도 궁금해서 교회 다니고 막 질문하다가 이단 3단으로 내가 몰려서 난 교회를 스스로 그만뒀던 사람이야. 더 이상 교회 나가면 배울 게 없구나. 나 스스로 교회를 다른 교회에다 발걸음을 끄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고 결국 이제 신학해서 이렇게 됐지만 왜 여러분 영혼에 참잠할 수가 있어? 잠잠할 수가 있냐고.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질문이 없어. 몇 년째요 지금 몇 년째. 왜 예수를 믿는지 30년 40년 50년 믿는데 왜 택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가.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택함이라는 거 없습니다. 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유튜브 봐봐요. 올라오는 거. 하나님 내가 택한 목적을 쫙 얘기하고 있는데 택하면 마귀 새끼 이론입니다. 이래. 요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유튜브 인터넷에 올라오는 영상들도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택했다고 택한 말씀의 목적을 여기저기 성경은요 택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확 뿌려놔버렸어. 구약 신약에 전부 다 복음서 서신에 뿌려놨기 때문에 이걸 다 구슬을 끼워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신화가 이게 영은 분별하죠. 영은 분별하라고 그랬고요. 성경에 말씀은 뭐래? 분별이라고 분변. 나눌 변. 나누라고. 구원이란 무엇이냐? 택함이란 무엇이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말씀의 그 단어들을 나눠서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분별하라고 그랬고, 영은 분별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가 주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으로 주시죠. 십계명으로 주시는데 이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오서 예수님이 선지자 직분이잖아요. 선지자 직분. 그다음에 제사장 직분이죠. 선지자 직분, 제사장 직분을 초림하셔서 완성하셨단 말이야. 선지자 직분, 제사장, 왕 직분만 아직 완성해. 왕 직분은 지금 계시록에 재림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면 끝나는 건데 선지자 직분으로 오셔서 율법사가 율법을 테스트하잖아.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질문을 던지니까 율법사가 던지는 질문이 여호와의 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더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이 여호와의 도란 말이에요. 이거를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다. 의와 공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와 공도를 사람의 힘으로 못 지켜. 이거 율법을 못 지키니까 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의는 뭐예요? 피죠. 피고 예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간 의 성령이 들어왔잖아. 그 성령의 힘으로 지킬 수 있다는 거라고. 여호와의 도를 아브라함은 이 얘기했단 말이야.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데 아브라함 너를 못 지켜 이놈아. 그 의와 공도를 지키게 행하려고 내가 너를 택했다 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창세기 18장에서 이게 17장에서 할례해. 넌 죽어야 돼. 왜? 네가 성령이 네 안에 있어. 의가 예수의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으로 살려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 할례 행하라고. 할례 다 죽여버리잖아. 요거 아브라함 가족들을 다 할례하면서 죽이게 하잖아. 육적 생명은 죽어야 돼요. 혼이 죽어야 돼. 혼이 이게 죽어야 성령 시킨 대로 따라 살 거 아니냐 말이야. 이게 왜 아브라함 99세 때 나타나서 하나님 할례 언약하시는가? 구약을 잘 보란 말이야. 의와 공도를 행한다. 의와 공도라고 하는 거는 심판인데 이 심판은 우리가 행한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예수님이 왕직분을 행해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 해? 베드로에게 그물과 다 버리고 쫓아내면 우리가 당신 뭘 주냐고 하잖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갔는데 뭘 줄 겁니까? 도대체 뭘 줄 거냐니까 뭐라 그래? 이 땅에서는 없어. 지금은 인자가 와서 세상 다스릴 때 너희들도 나의 보좌 옆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공도, 미시파트 심판. 여기서 나오는 이 공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일이야. 재림하셔야 이루어지는 거. 의라고 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줬잖아. 의라고 하는 게 줬잖아. 우리에게 의라고 하는 거 생명, 거듭남 줬잖아. 피 줬잖아. 줬으니까 이거로 뭘 지킨다. 네 안에 성령이 있는데 네 안에 성령님의 힘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거라면 이것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게 지금 뭐 11조 내니만 인터넷 보면 목사들이 11조 끝난 별시앗 핵에 망치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 네 목숨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판이 11조가 있고
참 한심한 것들이야. 한심한 것들. 진짜 오늘 이게 이 말씀 분별을 나눌 편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나눠서 해석 못하니까 이따오 소리들 하는 거야. 하나님 뭐라 목숨까지 내가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 네가 가장 아끼는 이삭 갖다가 칼로 찔러서 바치라고 그러잖아. 아브라함에게 11조가 문제라. 11조가 문제라고. 11조가 개척교회에서 나가서 돈 벌 때 어떻게 하는잖아요. 10에 5조 다 들어가. 이 교회 운영하는데 반반 나눠서 반은 우리 가정 살림해야 되고 10의 반은 교회 다 부어야 되고 뭐 11조가 문제냐고. 지금 이분들은 뭐야 14만 4천 다 피해 죽으면 순교를 했잖아. 지금 예수님이 뭘 보여주고 있냐고. 다 죽었잖아. 죽음으로써 이분들이 지금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되잖아 지금. 근데 이분들이 이분들의 힘으로 했냐고. 두 증인이 왔죠. 두 증인은 감남나무 두 촛대라고 했잖아. 이분들이 다 가르쳐서 24만 4천이 성령의 힘을 행하고 죽은 거예요. 이분들이 성령의 힘을. 그것이 2000년까지 역사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이 땅이 안 이루어지다가 종말에 이루어졌어요. 왜? 상세에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고, 사탄은 뭐라 그랬어? 뱀은 넌 예수님 발꿈치를 문다 했잖아. 발꿈치를.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다 그러잖아. 이 땅에 여호와의 도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란 말이야. 예수님이 발꿈치가 물렸기 때문에. 발꿈치가 하늘은 주님의 보좌라고 앉는 것이고, 땅은 주님의 발등상을 했다. 발등상을 그러죠. 발등상은 주님이 딱 앉아서 통치를 하는 곳인데, 주님이 발꿈치가 물렸다는 건, 주님이 물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아브라함처럼 할례가 안 된다. 이방 교회가 할례가 안 되고, 우리가 안 죽어서 주님이 의의를 줬어. 십자가에서 죽고 피생명을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피생명이 살아나오지 못하는 거라. 우리 생명이 너무 강해서,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해서 산속에서 우리 자아가 나오는 거야. 자아가 여전히 나오는 건 생명이 못 나오고, 생명이 흘러나오지 못하고 강한 고집과 아집과 이 자아만 나오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그러니까요, 여호와의 도가 이방교회에서는 안 지켜주는 거야. 끝나버리는 이방교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지금 하늘은 진노를 불심판을 하나님이 예비 중에 있다고 그러죠. 결국 어디서 이루어지냐고. 하나님이 부른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말 이스라엘 통해서 그렇게 이루고 나니까 창세기 18장에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 목적을 설명하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왔어. 딱 이 말씀 하시고 바로 어디로 가요? 소돔과 고모라 가서 싹 엎어버려. 그죠? 소돔과 고모라, 그죠? 소돔과 고모라 불과 유황으로 다 엎어버리죠. 오늘 여기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게 14장이란 말이야. 요한계시록 14장. 14만 4천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를 다 행하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수많은 곡식들이 영원히 건진받으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예표고 모형이란 말이에요. 종말에 봐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쓸어버리는데, 그 피가 높이가 1.5m에서 길이가 300km. 여기서 서울서 대전이 200km고, 서울서 저 대구까지가 300km. 대구까지가 부산까지가 420몇 km죠. 서울서 대구까지 가는 그 피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이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시온에 섰죠. 시온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이잖아. 하나님의 율법이 여호와의 도잖아요.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여호와의 도를 예수님이 신학에 와서 풀어주신단 말이야. 신학에 와서 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말씀이 입에서 나갔는데,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나의 말이 나가면 다 이루어져서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이방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왔는데, 전했는데,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역사 속에 2000년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있었냔 말이야.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안 이루냐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안 이루냐고. 안 이루면 이 말씀 다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건데, 종말에 이루냐. 종말에.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 뭐라 그래요? 46장에 10절에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보고 있다. 종말을 처음부터 보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앞으로 종말에 있을 심판을 예표로 딱 집어넣는 거야. 창세기에서
창세에서 끝에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 업듯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 완성되면 세상이 이렇게 쓸어버릴 거다. 딱 나오잖아 지금. 그 피가 말 굴레까지 말 굴레. 말이 서 있으면 말이 주둥이란 말까지 다 갖고 길이가 뭐 1604년 300km까지 흘렀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난주 14장 하면서 이 부분 1604년 이걸 말씀을 내가 시간상 못 쫓겨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14장을 오늘 완성시키는 거예요. 14장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네. 그래서 이 종말론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딱 말씀한 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내가 이렇게 이룰 거다. 내가 이렇게 이룰 거야. 이게 이루어지는 게 어디다? 마지막 에스카토스 종말이란 말이야. 종말이 다 완성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15장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 보네. 또 다른 이정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7 천사가 7 재앙을 받았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죠. 피가 그렇게 300km까지 흘러갔는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안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7 나팔까지 봤잖아요. 6 나팔까지. 6 나팔까지 우리가 봤다고요. 나팔 보고 이제 6 대접이죠. 6 대접. 6 대접 심판이 7이죠. 여기서 6까지 다 들어가는데. 7 대접이에요. 7 대접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대접 심판. 이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으로 진노가 마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다는 어떤 바다였어요? 계시록 저 4장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예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 그렇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인데 왜 하나님 이 세상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입니까? 베드로전서에서 그랬잖아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지금 세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불로 간수했다. 경건치 않은 사람들.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 인간은 다 천억 없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 토기장이라, 토기장이. 하나님 토기장이. 흙으로 지었는데, 토기가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에? 불에다가 넣었는데,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게 구워졌어. 그럼 깨잖아요. 하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네가 뭔데 하나님이 만든 거. 하나님이 왜 토기장이라고 할까? 하나님 왜 토기장이를 비유해요? 토기장이. 하나님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이죠. 흙이잖아요. 그 아파로 히브리 아파로 내가 또 뭐라 그러죠? 저기 거름덩이. 거름이라고 그래, 거름. 여기 흙에서만 똑같이 아파라고 쓰는데 이쁘죠?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하고 토기장이라고 다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토기장이.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세상은, 바다는 세상을 얘기하는데, 왜 불이 섞였냐고, 이 바다에. 하나님의 진노에 불로 간수한 바 됐다고 베드로 후서 3장에 그러죠. 지금 하늘은 하나님의 진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보존해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아까 사람들이 죽어서 피가 그렇게까지 흘러갔는데도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할 그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마치려다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러죠. 지금 겪고 있어가 다스리는 그것을 벗어난 자들이 벗어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한정은 내가 안 바뀐다 그랬죠. 죽음으로 순교해서 벗어난 거예요. 순교했는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부활을 했는데 일어나서 그걸 유리바닷가에 서서 봐. 세상은 심판이 임하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인데 이분들은 살아서 유리바닷가에 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선 거예요.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대요. 어린 양의 노래. 이거 뭐예요? 다 구원의 노래인데 이 두 노래가 좀 달라요. 다르다고요. 이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이 6월절 행하라고 그러죠. 문인방과 설주죠. 이게 인방이란 말이에요. 인방과 좌우 설주죠. 좌우 설주에 발라라. 이게 발르고 나니까 죽음의 천사가 건너가가지고 이제 애굽은 장자가 죽고 여기 안 죽고 출애굽하고 나오죠. 네? 어린 양의 노래는 6월절을 기념하는 노래. 6월절에 구원받은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뭡니까? 이제 6월절을 행하고 출애굽해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바로가 쫓아오죠. 군대가 쫓아오는데 호레바다가 있어요. 호레바다가 있는데 여기서 어쩔 줄을 몰라 하잖아. 어쩔 줄을 몰라 할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려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내밀어서 호레바다가 건너오죠. 건너와가지고 얘네들은 수장시켜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가 미디안에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불러요. 둘 다 구원이란 말이에요. 둘 다 구원인데 이 구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구원이. 그래서 구원을 잘 보라는 게 고린도후서 1장 10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이같이 큰 사망이다.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그죠? 건지셨고 그 다음에 뭡니까? 또 건지시리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후에라도 건지시리라. 그죠? 이후에라도 그죠?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이렇게 돼 있죠. 성경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를 묵뚱이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구원의 노래가 두 번을 불러요. 어린 양의 구원을 찬양하고 모세가 찬양하는 걸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 무리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유리바닷가에서 이제 부활한 거 이분들은 죽었지만 살아서 부활해갖고 그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뭐가 되냐면 우리 구원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 흘려서 율법을 깨트려서 없애버렸고 복음이다. 복음으로 건진받았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죽음 산단 말이야. 이렇게 날조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나 모든 성경은 구원을 하나로 얘기 안 하고 세 파트를 나눈단 말이에요. 큰 사망에서 건졌다. 이거 뭐예요? 6월절 구원. 이건 과거죠. 과거. 의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의를 줬다고. 7이라고 그래서 7을. 이거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 그러면 또 건지시리라. 이거 뭐야? 아브라함에게 할례 행해. 너 죽어야 돼. 예수의 생명, 성령이 이 안에 들어갔는데 성령의 힘으로 네가 살을 내면 네가 부모로부터 태어난 내 배신, 이건 죽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지정의 생각, 이게 얼마나 주님을 대적하는가. 여러분 그거 깨달으셔야 돼. 건드시리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현재예요. 이거는 과거죠. 우리가 과거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이고, 이거는 현재. 이건 뭐예요? 이거는 혼이죠. 이거 성화라고 그러죠. 성화라고 합시다. 성화. 이건 뭐 혼이라 혼. 혼의 구원은 뭐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빌립보에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영의 구원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선물이다. 받았다 이거야. 이거 이루어 나가라.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를 위하여 바라노라. 건지시기를. 이거 지금 뭡니까? 지금 모세가 출애굽에서
홍해 건너고 와서 부른 노래란 말이에요. 모세하고 미디안이 그 찬양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부른단 말이에요. 이거 그런 뭡니까? 큰 상황. 이 칭의의 권세, 칭의의 권은 뭡니까? 이거는 죄의 형벌이란 말이에요. 죄의 형벌. 죄의 형벌. 이거 뭡니까? 혼의 구원은 죄의 권세의 권세. 죄의 권세. 죄의 권세. 죄라는 놈이 지금도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공격한다고. 우는 사자처럼. 성경에 우는 사자처럼 30자를 찾아 돌아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제일 많은 공격을 하는 부분이 어딘지 알아요? 혼이에요, 혼. 지정이라 지정이. 여기다 대고 집중적으로 포화를 쏜다고. 지정 여기다. 여러분 이거 못 깨달으면은 평생 예수 믿어도 내 지정을 이루 예수 믿어. 이거를 믿는다고. 예수님은 성령을 얻었는데 죽을 때까지 성령을 부의하지 못하고 살아. 그게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자동으로 쭉정이로 분리가 돼버려요.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 차이가 뭐냐. 혼을 죽이는 사람, 할례라고 할례. 죽으라는 거예요. 예,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거 우리 신앙이 뭐냐. 지정이 죽여나가는 거야. 이거 죽어야 돼, 날마다. 이후에라도 건지시기. 이거 뭘까? 이후에라도 건지시기.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마지막 극한 상황. 건지시기를. 이걸 뭡니까? 죄의 현존. 죄의 실제. 사단이 진짜 여기 땅으로 내가 쫓기서 오잖아. 이 땅으로. 계속 오죠. 그래서 구원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 과거, 현재, 이후에도 건지시기. 이건 미래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 구원 절대 하나로 보면 안 된다고. 예? 죄의 형벌에서 건졌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최후 100보자 심판에서 형벌에서 건졌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불못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더라고 했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자, 혼을 못 죽였다고 우리가 혼을 못 죽이고 주님이 넣어준 생명, 피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다 쭉정을 산단 말이야. 대부분이. 왜 대부분이 그렇게 사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니들이 할례를 날마다 죽고 내가 넣어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넣어준 생명,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좁은이고 길이 협착해서 안 간다고 하잖아. 산상수훈에서 그 길 안 간다고. 안 간다는 거야. 니들 고집. 그래,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내가 보니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했잖아. 칠흑에서. 목이 고든 게 뭐예요? 뱀이랑 코브라가 딱 목이 빳빳해, 목이. 예? 우리 다 예표. 구약이. 당목사나 권사님들이나 다 목이 빳빳한 뱀 새끼들이라는 거야, 이게. 오늘도 저나 여러분이 목이다 꺾고 죽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발산을 하는데, 이걸 뭐가 빳빳해서 안 지니까 성령을 조는데 성령이 발산을 못한다, 발산을. 그럼 전화를 다 쭉쭉 들어나가지고 천년왕국 고사하고 게임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추구당당 말씀 보고 추구당당 기도해야 돼. 방언에 푹 절어야 돼, 방언에 푹 절어야 돼. 방언이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에 안절부는 이 지정이가 안 죽는다니까. 죽지 않아요. 절대 안 죽어요. 방언 안에서 죽을 것 같아. 무슨 수로 죽을 거야? 무슨 수로? 지정이가 수시로 금식하고 수시로 방언을 지정이가 죽어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한단 말이야. 그들이 첫째 바에 들어가. 첫째 바에 못 들어가면은 백보자 심판이 나오는 거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 성경은 15장은 짧아서 그냥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전하면 제가 이렇게 전한 메시지 거의 다 전하고 15장을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니까 읽어보시는 거고 하고 다음에는 이제 뭡니까 이 일곱 대접하는 거로 이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 분노 심판으로 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